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그 인생을 생각할 때 늘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많은 어떤 돈이나 또 명예나 어떤 그 권력을 누린다고 해서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도록,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그 연세 드신 집사님이 4개월 만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수요일 날 낮에 병원 갔다가 교회에 들르셔서 4개월 동안 모아놨던 그 헌금을 하나하나 이제 봉투에 분류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선교헌금, 또 주정헌금, 또 건축헌금, 11조, 부활절 날 못 나오셨다고 부활절 그 감사 헌금까지 그렇게 딱 준비하셔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드리고 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혹 우리 젊은 분들은 그게 무슨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은행교회를 이 사랑하시는 그 분들을 보면, 젊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 그 권사님들의 그 교회 사랑은 젊은 분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그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 몸이 연약해서 걸어서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실 때 그 교회 그 차로 그렇게 모셔다 드렸는데, 그처럼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정말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프셔가지고 지금 그 요양원에 계시고 또 집에 계시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오시는 우리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거든요. 정말 그 전화 통화해 보면은 우셔요. 교회 못 나오셔가지고 우시는 그런 그 모습을 막 자주 보이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연세가 드시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모난 성품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젊으신 분들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또 존경해야 되고, 그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실상 우리에게 그러한 또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 익히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5번째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그 당대에 또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때 당대는 그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실상 현실은 예루살렘 자체가,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해파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시대의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명을 맡기시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도록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정말 허덕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시 심적인 아주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이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반드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환상의 그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절 2절의 그 말씀을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깨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할 말씀을 보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묻되, 즉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본 것이 뭐냐면 하나의 그 등잔대의 그 환상을 본 겁니다.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 그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등잔대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려놓은 그 사진을 보면 이 정중앙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로 가지가 이렇게 양쪽에 3개씩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는 등잔이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잔이 총 7개인 것이죠. 그것이 등잔대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등잔대의 그 모습을 좀 우리가 그려보면 하나의 어떤 그 기둥처럼 그렇게 보여진 것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기둥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기둥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리고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그 등잔이 놓여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감람나무의 그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어떤 모양인지 대략 알겠죠?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둥 같은 등잔대가 있고 그 좌우에는 그 감람나무가 2 그루가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환상을 지금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상을 보고 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4절 말씀인데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등잔대의 그 환상을 보게끔 해주셨는데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할 때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네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한번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당연히 모르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6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스룹바벨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사람의 어떤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 모든 능력, 그 사람이 어떤 신체적으로 뛰어난 그런 노동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그 능력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그 능력으로도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즉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그 에스겔서 5장 말씀에 그 내용이 에스라서 5장 1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스라서 5장입니다. 구약 성경 71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15페이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여기서 예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예수아라 이렇게 일컬은 거예요.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사실 4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을 재건하는 이 작업을 시작해서 다리오 왕 제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총독 스달보스네가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의 어떤 명령하에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하느냐?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성곽을 중축하고 나서 이 너희를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리적으로 이 일을 해방하기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그들이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낸 방법이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지금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편지를 써서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 편지를 써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있는데 왕이 이걸 상세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들이 반역을 꾸미기 위해서 이러한 것 아닙니까? 라는 이 편지의 내용을 다리오 왕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다, 이것이 실상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본인의 어떤 그 통치에 있어서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다리오가 성전 그들의 그 문서 보관함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어떤 그 명령이 내려오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대제국으로 건설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내보내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이러한 문서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와 다리오는 사실 그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고레스가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됐지만 그의 아들 역시 파상풍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혼란에 빠질 때 이 캄비세스의 부하 장수들이 함께 모여서 왕으로 추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을 통치하면서 대제국에 일어났던 수많은 반란들을 딱 진압하고 나서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다스려 나가는데 사실 자기와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레스가 유다 땅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이러한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다뜨네 친구들 이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을 해방하는 그러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산들, 너희들이 세금으로 거둬들였던 그러한 돈들을 그들에게 투자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오히려 명령을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실상 180도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어떤 힘을 낸다 할지라도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180도 바꾸셔서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꾸셔서 그들로 하여금 돈을 대게끔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해방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명령을 다리오가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다리오가 지금 이방의 그 총독들에게 내리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오히려 다리오가 지금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도와서 오히려 그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조서를 써서 명령을 내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실상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즉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1차적인 의미고 여기엔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결국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이건 실체가 아니고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전의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을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을 헤롯 왕이 46년 동안 증축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완성하지 못한 그 헤롯 그 성전을 보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짓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 아래 매인 바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일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어떤 그 가르침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7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평지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의 그 힘과 스룹바벨의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스룹바벨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무너뜨리셔서 평지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되도록 주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학개서 2장에도 보면 그 말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2절
이하의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볼게요. 학개서 바로 앞이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스룹바벨에 의해서 완공된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했을 때 그 모습을 이처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이하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산을 무너뜨리셔서 평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5절에 학개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100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약 1000년의 세월이에요. 여러분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시내산에서 언약한 그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었을 때 언약한 그 약속의 그 말씀과 주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스룹바벨이 성전의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룹바벨 당대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봤습니까? 내다봤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는 50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이, 약 500년의 세월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그들이 한 그 행동을 가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8절 이하의 그 말씀의 내용을 또 보면요, 스가랴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시키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고 나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즉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4년 만에 완성된 그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을 그야말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자체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했던 그 성전에 비해서 그 모습은 그야말로 볼품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이 진짜로 볼품 없었을까요? 볼품 없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학개서 2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서 아까 봤던 학개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학개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지금 스룹바벨이 지어놨던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러한 사실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그 스룹바벨 당대에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손이 어떤 의미로서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런 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의 성전은 단순히 그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전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한번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것은 등잔대인데,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는 겁니다. 왼편에 한 그루, 오른편에 한 그루의 감람나무를 봤는데, 이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그 총독 스룹바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종을 세우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의미죠. 그런데 이 내용을, 스가랴서 4장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있는 그 등대는 7개의 그 기둥이 있고 좌우로 이렇게 가지씩 3개가 나서 그 7개의 이 등불이 그렇게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7촛대는, 이렇게 7개의 어떤 그 촛대는 7교회니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그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그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온 교회의 주인이시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우리 11장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는 다림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측량하기 위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금 이 이미지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란 어떤 그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어떤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의 교회들을 이 세상의 그 권세가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이 이 땅에 있는 그 교회들을 핍박할 때의 그 모습을 그려주는데, 그런데 3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42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두 증인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을 지금 이처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 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서 이제 그 두 감람 나무와 촛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촛대를 뭐라고 그 표기를 했냐면
헬라어로 등잔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가 있고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는 이 이미지를 지금 이처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즉, 이 땅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놓은 그 교회를 지금 두 감람나무와 이 두 촛대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이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결국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실제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일컫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환상의 내용이 결국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이 환상의 내용은 여전히 이미 성취되지 않고, 이미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성취되어져야 될 그러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스룹바벨 당대에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남은 자들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이러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역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교회가 한 시대에 그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가, 주님의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면서 우리의 어떤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10절 말씀에서도 봤지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여기서 일곱은 그 등잔대 위에 있는 그 7개의 그 등잔, 그리고 이 7 등잔은 온 땅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심중에 있는 그런 모든 생각까지 살피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기 때문에 우리 심중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께서 이 땅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겠어요? 무엇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 드신 우리 그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신 분들은,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그 수중에 많은, 그래도 나름대로 돈들이 있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용돈을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 4개월 동안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교회에 나가지 못한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의 어떤 헌신과 그러한 분들의 어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그분들의 어떤 그 하는 그 일들이 사람의 눈에는 볼품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손길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손길이 의미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가치 있을까?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고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말씀과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의미 있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